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왕을 세워가지고 아주 좋아요. 왕이 가라 그런 명령하면 쫙 가고, 전쟁할 때도 보니까 착착 이렇게 가는 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때를 쓰니까, 그러면 너희도 왕을 만들어라. 그래, 왕을 만들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은 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감격도 감동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교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하거든 이것을 전부 없애버리라 했는데 그것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도 전에 그냥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왕을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세운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신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제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끼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래 악신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죽이지를 않고 그가 하는 말이 살려둡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에 많은 일을 했어요. 나라를 아주 세워서 부강하게 만들고 이웃 나라를 다 거느리고 터나를 통일하고, 그리고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을 짓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좀 네가 양보를 하고 네 아들이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가지요.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반대로 악신이 임한 사울에게는 아주 또 다르했어요. 그 마음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번뇌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다윗이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윗이 비운 거예요.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주 귀중한 사람이지요. 충신 중에 충신이요. 그 다음에 그를 사위를 삼아가지고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 왕이 자기의 왕위는 놔두고 다윗 잡으려고 그냥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잡으려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고,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그렇게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자기 그 화살을 맞고 자기 스스로 마지막에 목숨을 끊고 갑니다. 그렇지? 불행한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병든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의 마음도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가지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변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언제든지 편치를 못해요. 그래서 늘 편치를 못하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말만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악신이 그에 임하여 그를 번뇌케 하더라. 여러분, 자꾸 짜증스럽고요,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별로 그냥 뭐 주변의 일들이 좋지 않게 자꾸 보이고 짜증 많이 나면, 아, 내가 마음이 아직 편치를 못하고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아니고 조금 병들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냐? 여러분, 특별히 자기 몸에 어디가 몸이 이상이 있어서 아픈 경우는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병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병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병을 뿌리를 찾아가면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많은데, 그 스트레스 그 뒤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도 안 편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뒤를 좀 추적해 가면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스트레스가 조금 더 뒤를 찾아가면 마귀가 그 원인이더라고요. 마귀가 그 원인. 그러니까 이 마귀의 원인이 있는데, 이 질병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질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냐? 그러면 언제 마음에 병이 오냐면, 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이 더러울 때 옵니다. 마음이 더러울 때 그 마음에 병이 옵니다. 더러워지면 병이 오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단 말이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시기와 분쟁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냄과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불효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더럽게. 우리 마음을 더럽게. 그건 더럽게 하면, 그대로 놔두면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자연히 그 마음도 병들고 육체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욕심은 이제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속에 욕심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 중에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뭐 경찰서 조서받는 것 같이 꼬쳐 물어봤어요. 자꾸. 그래서 예배당을 보면, 우리 예배당에 보면 어떤 분 오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몇 평이에요? 얼마 들었어요? 건축비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요 몇 석이에요? 주일날은 몇 명 모여요? 저녁 때는 몇 명 모여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내가 오늘은 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사귄다. 그 사람은 안 사귀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분이 한번 오시더라고요. 당신은 아주 주의를 하는 사람인데 왔어요. 그래서 인사는 잘했어요. 그 대신 빨리 부목사님 오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잘 모시,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딱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깨꼬ጭ 부르다니까. 그 욕심에 있으면 그런 자꾸 자기는 얘기를 않고, 자기 얘기는 않고 단 얘기만 막 패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얘기는 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지나면 내가 오늘 무슨
조서를 받았냐, 뭐였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투명하게, 자기를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얘기하고, 얘기를 들을 때, 그렇죠. 자기 얘기하면, 그래, 나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이렇대. 그러면, 그러면 또, 그래요, 나도 이렇지. 이렇게 사람이 오가는 것이 지야지, 사람이 말이에요. 재미없잖아. 어? 여러분, 대화,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오늘은 뭐 됐어? 나는 오늘 뭐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오늘은 뭐 됐어? 누구 만났어? 뭐 들라고 만났어? 몇 사람 만났어? 그래. 그러면 남자가 오늘 낮에 들어갔다가 저녁 때 부인한테 그거 다 보고하려면 하겠어요? 말을 안 해버리지, 아예. 그래요. 우리 사람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이. 그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니까 그 투명하지를 못해. 자기 얘기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은 흑막이고 우리는 알고. 그래 그 사람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 엉큼하다 그래. 엉큼하다. 우리는 그냥 말 엉큼하다 그런데 그러죠. 그 뒤에는요 이렇게 쭉 보면 욕심의 뒤에는 무엇이냐? 그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마음의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마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더럽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마음속에 죄와 욕심이 가득하면 그러므로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귀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악한 지혜들, 아까 말한 쭉 이렇게 나 좋지 않은 지혜들, 이것들이 쭉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이 이렇게 악신이 그에게 들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야, 너희 전쟁에서 이번에 말 잡으면 전부 없애라. 그랬는데 소도 없애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어차피 죽일 것 이렇게 그놈 잡아서 살찌고 좋은 거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싹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야 그런 거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신이 찾아오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다윗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까지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마음이 추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비인격적이 됩니다. 어떤 이거는 예를 드는데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 50명 정도 교회 성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왔더랍니다. 와서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나를 장로를 시켜주면 내가 우리 부부가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집사님 다 주의 일이라는 게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니까 자,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 안 오더래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에? 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장로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 교회는 어디로 갈지 모를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를 거예요. 교회가 아주 나빠지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어떻게 더러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물에 이렇게 컵에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좀 더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이렇게 맑은 물로 계속 하면 다 넘쳐 가지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마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을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듣고 또는 넣으면 이거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채워야 하는데 우리 많이 채우시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채웠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요 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이렇게 채워야 돼. 자꾸 늘 들어서 채워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더러워지냐면 또 하나 병들어서 마음이 굳어질 때 그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힘듭니다. 어린 애기들은 넘어져도 잘 안 다쳐요. 피부 조금 다치고 그렇지만 뼈도 잘 안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왜? 어린애들은 왜? 부드러우니까. 피부도 그렇지만 피부 다쳐도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이 넘어졌다 그러면 어디가 나 야단나 허리 발 야단난다. 왜 그래요? 굳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굳어져서. 나이가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굳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여자들보다 조금 더 늦은 편이에요. 왜 그래요? 남자들이 더 삶을 험악하게, 여자들보다 험악하게 살아요. 더 살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주의 전에 와서 부드럽게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2, 3년 걸려야 마음이 요들요들 부들부들 성령의 사람으로 되지더라고요. 그냥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이렇게 굳어진 마음. 그래서 욕심 때문에 굳어지고, 증오 때문에 굳어지고, 불신 때문에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자꾸 이렇게 둔한 마음이 됩니다. 둔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부드러운 남자야.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시작! 여자분들이요, 들립니까? 안 들리죠? 좀 더 크게 하세요. 나 그래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시작! 저 남자 안 오네. 그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유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젊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젊어지려고 나 이 주름 피는 게 뭔가요? 요 근래 알았어. 보톡스라고 한다대. 그래갖고 살이 그래도 그것이 젊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나이는 들어가도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이 유연성이 없으면 젊어도 노인같이 살아요.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친구를 봤어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장남인데 부모님 옆집 큰 집에 양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4명이야. 4명.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평상시에 잠재의식 속에 나는 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네 그 생모는 그러면 네 동생이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그놈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모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는 짓마다 부모님 4명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 속에 뭘 좀 하려도 나는 아니야, 4명 모셔야 돼. 생각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유연성을 가진 생각을 가지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젊어도 생각이 굳어지면 그런 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어쩌게 산다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한번 갑시다. 생각의 유연성을 갖자. 시작. 생각의 유연성을 갖자. 그래야 굳어져서 병이 안 생깁니다. 병이 안 생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병이 생기나? 마음이 약해질 때 질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먼저 놀랐다든지 두려운 마음이 있다든지 걱정, 근심이 있다든지 그럴 때 동시에 어두움이 쏙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을 발병시키게 되는 거지. 몸의 병은 정신적인 데서부터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심령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모든 일들에 이렇게 자꾸 집착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왜 당신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웃고 얘기 지내. 우리는 옆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서 병인데 그 사람 보고 아니 웃고 지내 좋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니니까 병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어떨 때 하냐면 이 집착, 몸이 약해지고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때는 무엇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해. 집착하게 돼요.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그렇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게 이제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약할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울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지금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 몇 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단계에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옆에 사람만 압니다.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아나? 그 사람이요, 자꾸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불만해 얘기를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일을.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왜 자꾸 그전에는 그리 않더니 뭘 자꾸 불평했었고 불만스럽고 그래서 마음에 뭐 짜증을 냈었고 그래요. 그래 요즘에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꾸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좀 틀려졌어. 어떻게 짜증도 많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그렇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짜증을 냈었고 괜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진단이에요. 초기 진단.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되나? 그럼 초기 진단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자꾸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안 하려고 자자는데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별것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신경질 내고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삐쳐. 왜 그래요? 그것이 마음이 약해진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진 두 번째는 몸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아프지. 몸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온다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도 나고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또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노가 팍팍 치올르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이렇게 슬퍼지고 분노가 자기끼리 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마음도 안 편해. 자꾸 몸도 안 좋아. 그러니까 얼굴이 틀려지지. 어디 아파? 얼굴이 틀려졌네? 어떻게 뇌리끼리 하니 헬쩍하고 이상해졌네. 저도 우리 성도들 늘 보면 쫙 봅니다. 세상에 저희 부인, 우리 집사람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은 몰라도 집사님들 헤어스타일이 바뀐 건 그 즉각 알아. 아주 그냥 즉각 알아.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 듣는 데서 교회 와서 했다가 집에 가면 꼭 안 좋아요. 옆에 사는 사람도 몰라보고 너만 한다고. 바꿔 한번 와보세요. 아는가 모르는가. 말해. 그 옆에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째 이상하네?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 안색을 쳐다보거든. 어디 안 좋으세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지난 주간에 무엇이 아팠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빨리 알아서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강과 은혜가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해야지. 네 번째,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고가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적이 됩니다. 그게 마음이 약한 네 번째. 고집이 세지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사위되는 다윗을 막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해마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나 하는 것들이 쭉 찾아가면 다시 말씀드려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찾아가면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또 찾아가면 거기 보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마귀가 아니에요. 좀 일찍 오면 돼요. 근데 그 마귀는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일들 중에 그 쭉 돌아보면 그 중에 한 공통적인 건 찾을 수 있는데 죄가 문제. 죄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런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하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와 교회의 치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주 예수 힘주사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믿음의 일들이에요. 이렇게 차려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것,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고, 더러워진 마음은 깨끗해야 되고, 약한 마음은 강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의 천국이 이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갔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병든 자의 심령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많이 치료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린 일들 중에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일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을 되새기니까 힘든 중에 아주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어지간히 자꾸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외울 때는 외워요. 그런데 시간 가면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 그게 하나님 은혜요. 은혜요. 나이가 들으신 분들 보니까 청력이 약해진대요. 그 왜 그런가? 그 노인들을 치료하는 중에 한마디 하는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나이가 들으면 이 말 저 말 그만 듣고 이제 세상 말 그만 들으라. 그래서 이 귀가 청력이 조금 약해진대. 그게 또 은혜예요. 이 말 저 말 듣고 간섭하면 되겠어요? 젊은 사람 싫어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듣고 이제 하라.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은 괜찮은데 어쩌려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또 편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남자보다 해소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은 잘 울어. 남자보다 눈물이 약해가지고 잘 울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예요. 큰 은혜 중에 남자보다 여자에게 준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눈물이 나오면 이것이 해소가 돼요. 이것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한번 남자분들이시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것 말고 성령의 은혜로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어떤 때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여러분 언제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눈물을 흘린 일이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몇 년이나. 지난주에 그랬어요. 오늘도 눈물이 나야. 맞습니다. 오늘도 눈물이 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눈물이 안 나게 된 심령이 그만큼 둔해졌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그만큼 둔해졌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언제 은혜로 눈물을 흘려본 기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둔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내 눈에서 눈물 좀 한번 좀 나게 좀 해주시오. 하나님한테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많이 하니까 남자분들이 문제라. 남자분들이. 여러분 언제 했어요? 그만큼 그랬죠.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남자분들이시오.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요, 내 눈에서 눈물과 눈시울이 적셔진 일들이 그것도 무슨 억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런 일이 된 지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야. 그것이 오래됐다는 말은 내 마음이 그렇게 둔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둔하게 살아가지고 참 주의 은혜로 눈물 한번 흘려본 일이 없어서 침이라도 발라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볼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는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지난주에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감사와 치유의 예배를 드려요. 찬양 속에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에 치유하시고, 자신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이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을 한번 읽어요.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뭐 할 때?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탈 때.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금을 타니까 없어졌어요.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은혜의 역사입니다. 찬송 부름의 은혜의 역, 찬송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편하고 이웃 사람도 편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다 편합니다. 다 성령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녁에 또 다시 말씀을 또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할 때, 병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있는 중에 주변의 일들이 다 은혜의 빛으로 해야 합니다. 어둠은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